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진짜 행복의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핵심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에 담긴 어쩌면 좀 놀라운 행복에 대한 통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산상수훈, 행복의 역설적 진리 4가지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 세상이 보통 제시하는 행복과는 사뭇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처럼 보이는 그런 행복의 원리들을 좀 들여다보는 글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20세기 복음주의 사상가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산상수훈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데 동시에 가장 제대로 이해받지도 못하고 또 실천되지도 않는 부분이라고요. 왜 그럴까? 이 글에서도 잠깐 질문을 던지는데 혹시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규칙들로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그냥 어떤 도덕적인 지침 목록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에서도 강조하듯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 있잖아요. 이것과 절대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선포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일종의 설명서 같은 거죠. 여기서 회개, 그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이아인데 이게 그냥 잘못됐다 뉘우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삶의 방향 자체를, 가치관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 그런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뭐 행동 몇 개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자체를 바꾸라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세상의 통념과는 좀 다른 길, 어쩌면 여러분의 삶과 행복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그 4가지 역설적 진리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글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행복의 조건부터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보통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더 풍족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가난함이 복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이 글에서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이 글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 그런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자원만으로는 진정한 의미나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도 인용하는데 어떤 분들이 크리스찬이란 단어를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처럼요. 딱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구약 성경 스바냐서의 예를 들어요. 스바냐 3장 12절인데 하나님께서 죄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겠다고 하시는지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뛰어난 기술자나 외교관 아니면 힘센 군인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 이 글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 대신에 나의 한계, 나의 근본적인 어떤 필요를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상태 자체가 역설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가능성의 문을 여는 거네요.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내 힘만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한계를 느꼈을 때 그 경험이 오히려 다른 무언가에 기대게 만들었던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역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만큼이나 세상 생각과는 좀 달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은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하네요. 이 애통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애통 역시 그냥 뭐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것, 그런 감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슬픔도 뭐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는 애통은 아까 이야기했던 회개, 즉 메타노이아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은 내 안의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이기심이라든지 교만함,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자꾸 어긋나는 내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깊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는 좀 다른 거죠. 아, 나 자신에 대한 슬픔이군요. 그렇죠. 건강한 자기 인식에서 오는 슬픔이라고 할까요? 그래서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더 설명해요.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결코 깨닫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경험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까지 막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거든요. 맞아요. 그 표현이 늘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글에 따르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척박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 결핍의 경험이 있었기에 어쩌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가나안 땅이 비로소 약속된 축복, 풍요의 땅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의 죄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깊은 슬픔, 영적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 그 기쁨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은 슬픔을 정말 다르게 보게 만드네요. 가장 깊은 내적인 고통, 내 부족함에 대한 정직한 슬픔을 마주할 때 역설적으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군요.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자기 성찰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떤 내적 성장이나 위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이나 위안을 가져다 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세 번째 역설로 가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하면 좀 힘없고 소극적이고 심지어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글에서는 이 온유함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글에서 되게 강조하는 핵심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약함, 미크네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단어가 원래 길들여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잘 훈련된 강력한 군마나 서커스단의 사자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자는 여전히 엄청난 힘과 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힘이 통제되고 방향성이 주어진 상태죠. 함부로 자기 본성대로 힘을 막 쓰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 즉 길들여진 힘에 가깝다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잘 조절되는 상태군요. 그렇죠. 성경 인물 중에서는 모세가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나오죠.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절대 약한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금송아지 숭배한 백성들한테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집행할 만큼 강단 있는 리더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힘이나 리더십이 자기 감정이나 어떤 충동적인 본능에 따라 막 휘둘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통제되고 사용되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나오는 힘, 성경적인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와, 온유함에 대한 생각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데요.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강한 힘이나 재능, 본성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잘 훈련되고 다스려져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더 큰 뜻에 맞게 사용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길들여진 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땅,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나 영향력, 뭐 기업이라고 표현된 그걸 감당할 만큼 신뢰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고요. 길들여진 힘이라는 개념,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나 적용점을 떠올리게 하나요? 자, 이제 이 글에서 다루는 마지막 네 번째 역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니, 배고프고 목마른 건 결핍이고 고통인데 이게 어떻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이 글에서는 이 역설을 아주 현실적인 비유로 설명을 해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는 사실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었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식욕이나 갈증을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에 대한 깊은 갈망, 다시 말해서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갈망하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갈망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네. 흥미롭게도 이 글의 저자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신앙생활 초기에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늘 자기 부족함, 예를 들어 사랑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느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고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뜨겁게 눈물 흘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엄청 괴로워했대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현실 도피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끊임없는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킨 가장 큰 동력, 가장 큰 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 느꼈던 그 치열했던 영적 갈망이 혹시라도 무뎌지거나 사라질까 봐 그게 염려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기만족 상태?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오히려 영혼에는 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안주하게 만드니까요. 이 글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부족함을 느끼고 더 깊은 관계, 더 온전한 상태인 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 영적인 채워짐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군요. 현재 여러분은 영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든 어떤 종류의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갈망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리고 이 글은 이 네 가지 역설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룬다고 설명해요. 모든 건 첫 번째 역설,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내 안의 죄와 부족함에 대한 깊은 애통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힘을 사용하는 온유한 존재로 길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즉 영적 가난함에서 시작해서 애통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네 번째 역설, 의에 대한 끊임없는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이 네 가지,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목마름은 결국 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하는 행복이라는 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 예를 들면 분화, 쾌락, 자기 과시, 힘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종의 반문화, 카운터컬처적인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존 스토트가 자기 산상수훈 해설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반문화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군요. 그리고 이건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도 정확히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렇죠.
단순한 행동 수정이나 태도 변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주류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딱 결단하는 근본적인 삶의 전환, 즉 회개, 메터노이아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는 산상수훈, 행복의 역설적 진리 4가지라는 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4가지 역설적인 관점들, 그러니까 영적 가난함을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 애통하며 길들여진 힘으로서의 온유함을 추구하고 또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르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세상이 흔히 말하는 행복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죠. 네, 이 글이 던지는 관점은 단순히 그냥 오래된 종교적인 가르침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각자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그런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 즉각적인 만족과는 다른 길.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와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 역설적인 행복의 길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이 역설적인 행복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더 이상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그런 세상적인 행복의 척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의미한 지식과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